안녕하십니까, 이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크리스마스 전구 뷰, 그리고 역시나 읽을 책은 수잔 리님의 우주사용 설명서 보이시죠? 페이지 294 리얼 어센션, 진짜 상승, 이런 말이죠. 어센션은 한국 영성 사회에서 차원 상승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초기 기독교 사상인 영지주의에서 신성한 지식을 알게 되면 어센딩, 즉 올라가게 됨, 어센딩을 하게 된다고 믿는데, 이를 주요 골자로 받아들인 개념이 차원 상승이다. 어센딩은 인간 자아의 의식이 참나, 즉 상위 자아의 의식만큼 그 차원이 상승한다는 의미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이를 종말론으로 변질시켜 예수가 땅으로 내려오는 재림 때에 재판을 받고 통과된 자들만 하늘로 승천한다는 설교를 하기도 한다. 어센션은 심장 차크라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심장 차크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심장 차크라는 하위 3개의 차크라가 힐링되면서 활성화되고, 심장 차크라의 힐링으로 상위 3개의 차크라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로써 의식은 6번째 송가선 차크라, 즉 제3의 눈, 성령, 우주 에너지와 같은 차크라에 닿게 된다. 이게 심장 차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어센션은 심장 차크라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는 하위 3개 차크라에 해당되는 에고가 충분히 힐링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과 이해의 심장 차크라 에너지가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용서의 마음은 힐링의 완성, 다른 말로 어센션이 될 타이밍에 왔음을 의미한다. 진짜 용서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려서 케어받지 못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 두려움, 분노, 억울함 등이 쌓여 있거나, 부모의 욕심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며 자랐거나,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자녀에게 화풀이한 부모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 잠재의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가 완성이 되면 지난 과거 상처가 되었던 사건이 몇 년 전 감명 깊게 본 영화처럼 느껴진다. 세상의 일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고,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나의 선택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세상의 일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고,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나의 선택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세계는 하나님 또는 창조주, 원리스, 절대의식 등등등등,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한 부분인 의식들이 모여 만들고 있는 매트릭스이다. 영원 불변한 그 절대자는 죽어가고 늙어가고 변하는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원리스, 즉 하나만이 실제이고 진짜이고, 인간 육체의 모든 경험은 잠을 자며 꾸는 꿈처럼 실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 육체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영혼에게는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이니 처음부터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도 일어난 일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라고 할 필요도 실은 없는 것이다. 부모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치유하기도 하지만 치유가 완성되면 부모에게 유별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출가한 스님이 부모 형제에 연연하지 않고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듯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인가? 누구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이고 어머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은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라고 합니다. 가족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점차 사라지는데 이런 자신을 알아봄으로 힐링이 되고 용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을 하면 눈물이 나고 늙고 병들어 힘 없는 모습을 볼 때 안쓰럽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은 친밀감이 회복되는 것은 치유의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혼, 즉 잠재의식의 힐링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부모는 나의 육체를 낳아준 것이고 가족은 이번 생에 여러 가지 이유 또는 별 까닭 없이 맺어진 인간관계이니 그들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면서 인간적 특별함을 유지하고 싶은 건 아닌지 알아보아야 한다. 치유의 과정 중 부모, 형제, 사촌 등이 어린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타당한 이유를 입히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잠재의식에서 그 사건이 사라져 희미한 잔산만 남아 별 감정이 생기지 않게 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치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릴 때 넘어져 무릎이 심하게 까졌는데 그 흉터는 보이지만 상흔이 생기게 된 사건 전말은 잘 기억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내가 전에는 분명히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눈물이 나고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이 상태가 되면은 당신은 새로운 의식으로 환생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몸은 그대로인데 의식은 한 차원 높이 상승해 환생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의식은 조금씩 더 진화하게 되는 것이 리얼 어센션이다. 상대에게 용서를 알리지 말라. 나 어렸을 때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당신을 용서했다, 사랑한다고 알릴 필요가 없다. 이 같은 대화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상대방이 사과하는 것이겠지만 월스트이자 가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는 비난의 화살을 막을 커다란 쇠 방패를 든 가해자에게 쇠 방패로 흠씬 두들겨 맞는 것이다. 아마 당신은 여전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또는 가해자에게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의식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구구절절 말하고 싶을 테지만 그게 에고라는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 진정 용서한다면, 치유되고 싶다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의 잘못도 아니고 몇십 년 전 일을 끄집어내어 펼쳐놓으면 그들에게 그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들이 그만큼의 의식 수준인가? 그들에게도 그 사건은 상처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사과받아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에고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내가 힐링했음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에고에게 내 의식을 쥐고 흔들려고 던져준 것이다. 말하지 말라. 그들의 영혼이 깨어났다면 이미 당신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의식 수준 이상의 일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들도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어 당신에게 화풀이를 했을 수도 있다. 그 일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들이 치유해야 할 몫이지 당신이 강요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 지금 내 발을 밟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바로 알려서 발을 구해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은 말함과 동시에 다시 현재가 된다. 참 쓸데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다. 자신이 하는 말, 생각, 행동에 빠지지 말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었구나 생각을 했네 하면서 영혼, 즉 상위 자아의 관점에서 인간 자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손톱으로 팔을 긁어보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온 마음을 다해 맛을 느끼고 분석하기도 하면서 육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의식해보면 육체를 나라고 믿는 자신과 상위자의 의식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모에게 커다란 쇠고랑을 채워서 당신 옆에 붙들어 놓지 말라.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오직 그것만이 가치 있는 진짜 인정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힐링해야 할 할당량은 있지만 죽을 때까지 완수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매일 쓸고 닦아야 하는 청소처럼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 만큼만 하면 된다. 매일 깨끗해지고 다시 조금 더러워지고 지구에서 태어나는 조건으로 우리 모두가 승인을 한 치유 특약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